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되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덕분에 이 한강 작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 작가의 책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쓸 때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들었던 노래가 다시 들려지고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였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노래 제목이 참 길죠. 외우기도 참 어려운데 굉장히 긴 노래이지만 사람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를 유심히 들여보면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던 나머지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 애절한 나눔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노래 제목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널 사랑하는 거지 이기 때문인데 사실 호세아를 읽을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 제목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주복한이 좁아서 널 사랑하는 거지라는 조그만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너희의 음란한 죄까지 사랑하겠니? 너희를 사랑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만 같아서 원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것 있으십니까? 호세아. 아마 호세아 하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 그리고 결혼, 또 때로는 자녀들의 이름, 아니면 선지자라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를 쭉 읽다가 보면 호세아가 총 14장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기가 막힌 결혼 이야기는 1장에서 3장까지가 끝입니다. 단 3장입니다. 14장이나 되는 분량에서 3장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호세아의 이미지와 가깝다면 나머지 11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분량의 많고 적음, 충격적인 사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분명하게 전해지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이라고 전해지는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가까이 해야 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 해야 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말씀입니다. 지금 호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멀리 해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음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함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다면 호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기보다도 저 사람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낙인을 찍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낙인 효과는 호세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는 명령으로 멈추지 않으시죠. 명령을 발전시키셔서 음란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알려주시는데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각각 이스르엘, 로 루하마, 로암미입니다.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 도시 이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후라는 왕이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들을 죽였던 사연 있는 도시인데 예후 입장에서 표현해 보자면 예후의 왕조가 시작된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의 상징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음에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로, 루하마, 로암미인데 이름 앞에 붙은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의 이름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아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들로 지었습니다. 이름은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름이 도시 이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 고산동이라는 마을인데 현대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김고산동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했을 거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이름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내 백성이 아닌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제가 좀 공감을 하는 편인데 제 이름이 김다니엘 4글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해져서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는데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들을 때면 이름 세례명이에요?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 무슨 뜻이에요? 라고 꼭 물어보고는 했어요. 사실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물어보면 굉장히 뭔가 불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게 만들지? 라는 생각도 하고는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호세아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붙인 이름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호세아의 자녀들이 기가 막힌 이름을 갖고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원래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신 시작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는 호세아와 가정의 아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노라고 호세아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시겠다라는 선언이구나. 그렇구나.
그런 이유로 호세아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호세아와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만약 성도님들이 호세아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지. 저는 100%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제 삶을 희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가요? 라고 다시 되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결혼을 명령하시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호세아의 어떠한 목소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호세아가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글로 기록해서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우리가 읽고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호세아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도대체 호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호세아의 삶과 반응을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유명한 기독교 채널에서 방영하는 것이었는데, 초대받은 게스트가 자기 삶에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일종의 토크쇼의 형식을 빌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배경음악처럼 틀어주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뭔가 충격이 가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삶에 공감이라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픔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충격적인 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아픔과 문제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 슬픔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큰 울림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과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기준으로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도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죠. 호세아가 사실 이 문제로 얼마나 고뇌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진 결단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호세아 말씀을 읽어 나갈수록 우리는 호세아가 신뢰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아시다시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의 가정 생활은 쉽지 않아요. 파탄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탄난 가정 생활을 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다시 한번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가 되자고 말하라고. 음란한 여인이지만 다시 찾아가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자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변함없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호세아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는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 호세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글씨가 기울어져 있는 곳을 보시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가 누구의 시기에 활동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할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예후의 자손으로 후에 왕이 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제가 금요일마다 나누었었던 미가 선지자 또한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유례없는 풍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을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통치할 때만큼 평화롭고 찬란한 시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세운 예후 왕조가 여로보암 2세까지 쭉 이어져서 왕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국외 정세적으로도 아수르가 내부에 혼란을 수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눈을 돌릴 수 없는 실정이어서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힘을 불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이 순간을 얼마나 바래왔을까요? 나라가 잘 살아가는 것,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확신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르죠. 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이 옳았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해왔던 결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기들의 구원이 된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를 의지하면서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던 여로보암부터 시간이 꽤 흐른 여로보암 2세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구원이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구원이 아수르와 또 다른 강대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너희의 주인은 나 여호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은 선택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 자화자찬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가 사랑을 갈구하는 음란의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호세아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은 정말 속이 탈 겁니다. 부글부글 끓고 말겠죠.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담아서 호세아에게 전하셨던 이야기가 자녀들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왕이 세워진 영광의 장소가 비참한 장소가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음란함으로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배반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구나. 호세아의 삶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더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게 공감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정당한 심판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시죠.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진짜 말을 듣지 않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보다 강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참한 장소가 될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의 장소가 되겠다 이야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긍휼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의 기가 막힌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기가 막힌 가정을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기쁨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한 가지는 호세아 1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처럼 구원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호세아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 말했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의 눈으로도 보기에 기가 막힌 호세아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호세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과 함께 분명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자기의 자녀들의 죄악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죄는 선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신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호세아의 삶을 보아도 기막히고 이상하지. 그런데 지금 너희의 모습이 나에게는 그래. 너희의 그러한 모습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음란한 죄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려구나. 앞에서 호세아의 기가 막힌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신뢰하기로 했다. 호세아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호세아의 삶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이 아픈 삶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먼저 충만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아픔을 품어서 자신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비롯한 소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죄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볼 때면 한편으로는 이런 상상을 하고는 해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범한 사람에게 그 즉시 벼락을 내리치시고 바람을 불어서 휩쓸어 가신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할 텐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아파할 때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어렵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실까? 왜 하나님은 쉬운 길을 내버려 두시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이 질문을 되풀이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앞에 답을 내리고는 하는데,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너희의 죄까지 사랑하겠니? 다만 너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난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 라는 자기 체면과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널 사랑하는 거지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마음껏 느껴져서 하나님이 호세아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되묻고는 합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